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함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은 우리가 주와 사귄다 하는데 그 사귀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한 거였습니다. 조금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만 어제 우리가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또한 주께서 재림하실 거다 하는 부분을 잠깐 보았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 분명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와 사귄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사귀는 자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없다 할지라도 주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와 사귀는 자의 특징의 모습 중 한 가지임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자인데 특징이 뭐냐?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고 마귀일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미혹시키고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에 속한 사람들은 잘 분별하는 겁니다. 뭘 주께서 기뻐하실까 하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물론 가다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또 돌아와서 여전히 그 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그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와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그 사귀는 자의 특징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죠. 어제 우리가 본 6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같은 경우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성령 받아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 자녀와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했지만 습관적 반복적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계속 반복적 짓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심령 가운데 두셔서 그로 경성케 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걷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사역 중 한 가지가 무언가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셔서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이 감은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를 부인했었을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 예수를 받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뭐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하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충격도 왔고 감동도 왔고 눈물 흘렸고 통곡을 했지요. 그때 한번 주를 배반했지만 그 이후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십자가 거꾸로 달릴 때까지 주를 배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기감을 가지게 하셔서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만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근심하지 않고 내가 주의 자녀지 하고 인식하며 네 안에 주의 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감이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히브리 12장 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죠. 죄와 대항하되 어디까지 대항하라 하는 건가? 결국은요. 피를 흘릴 때까지 대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물론 성령님이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 백전백패지만 성령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그래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속한 자, 그 주의로부터 난 자가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마귀의 자녀와 주의 자녀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리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결론적 부분입니다. 3장까지의 이게 뭐냐면 주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좋은가 나쁜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까?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마귀에게서 자녀임을 드러내듯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내가 주의 자녀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의 자녀임이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다가 아무리 12 제자 중 한 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내가 있으니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와 그리고 죄 사이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주님 쪽이냐 내가 마귀 쪽이냐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10절 중반쯤 나오지만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사람은 주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께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의를 행한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주와 사귐이 있습니다 하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논의 말씀드리지만 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곧 좋은 관계가 바로 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는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의인데 이걸 위해 십자가가 필요했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듣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잘 듣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권위죠.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관계라는 겁니다. 의가 착하다, 뭐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낱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큰 개념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잘 듣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관계인데 저 사귀는 사람들은 그 의로운 관계 속에 잘 들어간다는 거고 또 그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의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걸어갈 때 의와 사랑이 함께 갈 때 그는 주의 속한 자지만 이게 없으면 그는 주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11절 말씀 보시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자 요약인 겁니다. 요한이 죄인들이 주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계명을 지키고자 해요. 그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언제일 때일까요? 당연하게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사랑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한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거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의 결과를 뭐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로마 13장 10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에 아까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표시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누군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고 그 형제를 죽인 악인이었던 겁니다. 그가 제물을 주께 드렸었을 때 연락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연락할 때 그와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죠. 아벨은 받으셨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뭔가 불의하구나. 알면 회개하면 좋은 거죠. 근데 회개치 않죠. 도리어 의로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왜 악에 속한 자냐 하면 자기가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주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두 가지였죠. 주께 속한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가인은 둘 다 없는 겁니다. 의도 없죠. 회개도 없습니다. 그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죽였다 하는 말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도살하다
목을 자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비심 없이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여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이 걸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주와 사귐이 있다, 주 자녀입니다 하는 특징적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특징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한다는 겁니다. 의는 주와의 좋은 관계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죠. 받아쓰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겁니다. 반대된 예가 누가 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는 불의하고 사랑도 행하지 않고 그 동생을 죽였기에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녀와 추석한 자의 특징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끌려가지 말고 피해까지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되 가장 큰 계명의 사랑이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받아마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로야 주의 자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속한 자녀입니다. 주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말과 함께 삶으로 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통해서 보여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도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귑니다 하는 모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속한 사람들은 의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기에 세상 길 가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오니 우리 세상을 걸어갈 때 불의가 많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말씀 잘 듣고 권에 순종하는 모습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에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 가장 큰 계명입니다. 힘을 다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서 보여내어서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했던 바리새인들 결국은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삶으로 우리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주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주와 교제합니다. 나 주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잘 보일 수 있는 신앙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좀 답답했던 마음들과 힘겨운 마음들, 좀 어려웠던 것들이 새벽을 맞아 다시 한번 새벽볕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주를 바라봄으로 해소가 되어지며 소망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 또 기뻐한다, 내가 인도한다 하는 마음과 감동들을 새벽마다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더 추스리게 해 주시고 내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거지 하면 다시 한번 주께 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도 볼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님 교회를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교회 각 곳에 개인 심령 가운데 또 구역과 또 각종 기관들 위에 그 성령께서 친히 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모든 조직들과 기관 개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위에 복을 도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도와시길 소망하며 잘 분별하게 해주시되
성경에서 이끄시는 대로 잘 이끌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주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 믿어야 심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 통과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우리 함께 전부 다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 다 심판에 통과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재영 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도와주옵소서. 줄 향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는 분께서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잘 준비되게 해 주시고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올 도우심가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 나오기 원합니다. 기쁨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감격 고백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